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0일부터 이제 저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최근에 수요일날은 여호수아서 한 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요점 요약 강의를 잘 들으시면 성경 읽기와 또 수요일날 말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중요 포인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첫째, 약속의 성취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사실 여호수아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를 들어가 있어 중요 포인트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세무 내용은 인쇄된 책자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놓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흐름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2장까지는 5장 13절에서 12장까지는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다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요, 5년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 31개 부족을 격파합니다. 먼저 중부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남부 지역으로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순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요, 정복할 땅을 포함하여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은 19장 51절 하반절에서야 땅 나누는 일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45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으로 시작한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고별사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결국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땅 정복의 세 단계를 보시겠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2장까지는 1단계 정복이 나옵니다. 이 1단계 정복은 12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을 이제 중부,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순으로 정복해 나갑니다. 이때는 길갈 진영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즉 본부로 두고 치고 빠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진을 쳤는데 거길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중부, 남부, 북부를 이제 정복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2단계 정복은 여호수아 12장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얻을 땅이 남아 있었고요. 이제 제비뽑아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이때는 베이스 캠프가 이제 실로로 옮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제비뽑아 땅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단계의 정복은 사사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분배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남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잔존 세력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잔존 세력들이 각 지파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다음은 각 장별로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가 성경 읽으면서 교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 사항만 제가 요점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리고 정탐꾼과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은 여리고 정탐꾼과 기상 라합이 나오는데요.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아닌 단 2명만 보내집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각 지파에서 12명씩 각지 한 명씩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2명만 이제 여리고 성을 정탐꾼을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은 나중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네? 민수기 13장에서 보고했던 10명의 악평하고 다르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 생각 한번 보시면요. 39년 전 민수기 13장에서 그때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상황은 지금과 39년 전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땅도 똑같고 거기 사는 주민도 똑같고 변한 게 없어요. 견고한 성 여리고와 잘 무장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탐꾼 2명이 그 사는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그리고 2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장면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2장, 5장, 9장, 10장, 11장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기생 라합도 이러한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결국 6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될 때 기생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막상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죠. 이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면 실망과 낭망뿐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5장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 입성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3장에서 건너는데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죠. 그리고 3장 4절에 보니까 법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매달아 환산하면 약 1km 정도 거리가 떨어졌죠. 이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전반부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3월, 4월입니다. 즉 늦은 비가 내린 시기예요. 늦은 비가 오니까 물이 범람할 시기예요.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만수가 됐던 시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 요르단의 마다바라는 소지 그리스 종교에 가면요.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AD 565년 비잔틴 시대에 바닥에 모자이크한 최초 성지 순례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의하면, 요 빨간 표시에 의하면 배가 다닐 정도로 꽤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요단강이 물이 거의 없는 작은 천에 불과한데요. 그것은 당시 요단강은 배가 다닐 만큼 컸지만 지금은 이제 물이 거의 없는 작은 천에 불과한데 왼쪽 상단에 보면 저 넘어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 이제 상류 이제 시작하는 점인데 막아놨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여기서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건 요르단 땅입니다. 이 강이 이거는 요르단 강이고 여기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여기 귀하기 때문에 이게 물 자원 때문에 여기를 이것처럼 이제 막아놨어요, 수를. 그래서 물이 거의 안 내려가요. 지금 오늘날에는. 그래서 요단강 가면 실망하게 되는데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는 늦은 비가 내릴 때 그 때문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나룻배를 타고 갔다는 기사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늦은 비 내릴 3, 4월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오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갈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나 이 요단강이나 진흙이나 갯벌로 건너갔다면 굉장히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했을 거예요. 또 지치고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다가 있고 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없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앞길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마른 땅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얼음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얼음들은 모양만 다를 뿐 언제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런 얼음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장에 보면 이제 길갈이 나오는데요. 사장에 보면 길갈인데 길갈에 보면 네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네 가지. 이 길갈은 이제 시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압 평지에서 시팀이라고 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시팀이라는 모압 평지에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점령한 지역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전부터 첫 번째 밟은 땅이 가나안 땅이 이제 길갈인데요. 이곳에서 한동안 베스기임을 치고 여기서 이제 중부, 이제 이스라엘 남부, 북부를 치고 빠지고 다시 일조로 돌아왔습니다. 길갈하면 네 가지가 생각난다고, 네 가지 생각나는데, 첫째는 요단을 건널 때 가져온 12돌을 세워 기름했고요. 또 5장에 보니까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할례를 요단강 옆에 있으니까 할례를 행했고요. 또 이곳에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한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먹었던 만나가 여기서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싸워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나는 이제 어떤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었었는데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노력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지형과 지명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 10장 40절이나 11장 2절을 보면 뭐 산지, 내개, 평지, 경사지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어, 지형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지형을 모르면 문자는 알겠는데 딱 마음에 오지 않거든요. 느낌이. 한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 11장 14장 12절을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지형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감이 잘 안 옵니다. 감동이 안 오는데 지형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달라지죠. 그 말씀 이해가 되고 훨씬 재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여느 때보다는 조금 이제 길게 10분 정도 더 길게 10분, 20분 정도 더 길게 가겠지만 지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지리 공부해야지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약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산지 단면도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유대 산지 단면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중해 연안에 형성된 해안 평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세펠라 평지라고도 합니다. 낮은 구릉 지역이 있고요. 중앙에는 유대산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유대광야, 그리고 사해가 있는 중앙대였고, 그 제일 오른쪽에는 요르단 지역의 동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은 서부 해안 평야와 산지에 풍성한 비를 뿌리지만요. 요즘 이제 구름이 지나갔죠. 서부 해안, 여기가 지중해고, 저기 요르단인데, 저희가 동쪽이고 서쪽인데, 구름이 이제 가면서 90%는 여기에서 다 뿌려지고요. 이게 그 10%밖에 이제 못 넘어가는데 비가 거의 못 넘어가요. 그래 그 내린 비도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땅으로 다 이제 밑으로 흡수되지 않고 다 이제 쓸려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 산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유대 산지, 그 산지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가 저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의 흙이 약간 살짝 덜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내리면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계곡을 따라서 큰 물이 되어 사이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이 땅을 여행하다 보면 우기 때 이제 가보면 굉장히 빗물이 완전히 굉장히 가파르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유대광야는 이게 협곡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빗물이 이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흘러가기 때문에 깊이 파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내린 이 많은 양의 비 때문에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고 모두 휩쓸려 가고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대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산지의 지형을 알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이스라엘 오래지 목축 문화였잖아요. 이동하면서 이제 목축 문화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삶의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두 개의 문화가 혼합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입니다. 서부 산지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지중해 방향인 서쪽 농경지에 농사를 지었고, 이쪽에는 이제 서부 쪽, 이제 지중해 쪽 이쪽에는 이제 농사를 지었고, 오른쪽 이쪽에는 이제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 문화였고요. 그래서 농한기에는 목축을 하고 농번기에는 추수를 하는, 농경과 목축의 투잡을 동시에 하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가나안 땅에 접어들면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평야, 평지에서 이루어진 농사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의 선진 문명인 농경 문화에 점차 동화가 되어서 되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가보면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라도 에스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 가나안 문화를 이제 그런 것을 좀 배우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한데 가나안 땅 지형을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보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사진을 이제 몇 개의 장면을 이런 두 개의 사진을 같이 놓고 볼 거예요. 왼쪽 오른쪽 사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지형으로 돼서 이제 캡처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여기가 이제 홍해고 서쪽입니다. 자, 지금 박스를 보십시오. 서쪽 지중해 해안에는 이제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아래는 블레셋 평야, 사론 평야, 아셀 평야 이런 평야가 발달해 있고요. 이를 가리켜 서부 해안 평야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면 굉장히 평평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기름지고. 그리고 조금 오른쪽에는 작은 산들이 이제 작은 언덕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은 언덕이 구름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100에서 500m 되는 세펠라, 즉 평지라고 부른 낮은 구름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600에서 1000m에 되는 서부 산악지대가 이제 나옵니다. 아래는 유대산지, 유다산지, 저 위에는 사마리아 산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유다 광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런 중앙 대협곡이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헐몬산, 헤르몬산,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에서 이제 밑에 사해까지 굉장히 이렇게 쭉 굉장히 계곡 같은 그런 협곡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는 마이너스 425m 되고 또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그 바다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오른쪽 동쪽에는 이제 1000에서 1200 정도 되는 서북 산악지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산지가 바로 보시는 헤브론, 이 유다 산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세펠라, 즉 평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세펠라 평지에는 5개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골짜기를 알면 여호수아 정복 과정과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라기스 골짜기, 또 구브린이라고 하는 마레사 골짜기, 중간에는 엘라 골짜기, 그 위에 소레 골짜기, 아일론, 얄론 골짜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라기스와 구린 골짜기는 헤브론에서 이어져 있고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소레가고 얄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이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엘라 골짜기는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깊은 이렇게 계곡이 아니고요. 저 평야 같아, 평야. 실제 가면 이게 골짜기인가 하는데 거기는 무조건 이제 물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것을 골짜기라는데 저 평야 같아요. 넓은 평야 같은데 골짜기로 하더라고요. 이 엘라 골짜기는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소가 일어났고요. 아세가는 그중에 아세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아세가까지 추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소레 골짜기, 여기는 이제 소라는 삼손의 고향이고 삼손은 소레 골짜기에서 소레 골짜기에 살던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베세메스는 나중에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들어오는데 언약궤를 보다가 화를 당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얄론,
얄론 골짜기. 여기는 여호수아의 기본 전쟁 당시 태양이 멈춰진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읽을 때 여기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게 되겠죠.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가나안 지형을 보시겠는데 왼쪽에 오른쪽에나 똑같습니다. 보기 좋게 여러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을 이제 한번 보고 읽으면 좋고요. 특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또 사사기 뭐 이렇게 사사들이 정복하는 그런 땅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읽으면서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명들이 많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읽어 가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이 내용은 게시판에 이제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 다운 받으시고 제일 좋은 것은 권당 10,000원입니다. 책자를 구입하시면 되겠죠. 박동희 형제님 한 대 주문을 하십시오. 그 정도 커피 한 잔, 2잔 값이면 됩니다. 있는 자료 다 거의 있습니다. 칼라로. 다음에 보시는 가나안 땅의 지형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지형을 왼쪽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몇 가지 지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브온, 이 기브온은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린 장소이고요. 또 기브온 주민이 속였잖아요. 기브온 주민이 이제 실로 여기 지명 아까 여기 길갈, 여기 길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진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실 속인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기브온이 저기고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온이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던 그 기브온이고 기브온 속임수로 그로 인해서 기브온 전투가 일어난 장소예요. 그리고 기브아 여기 기브온이고 여기 기브아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 지도상으로는 멀리처럼 보이지만 멀잖아요. 바로 코앞에 보여요. 실제 가보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미스바 다 붙어 있는데요. 미스바는 사사기에서 기브아의 죄로 격분한 이스라엘이 모인 장소고 사무엘상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회개와 결단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라마 이게 다 사실 붙어 있어요. 라마 이건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또 사무엘이 장사된 곳이고 사사기에서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판결했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바는 블레셋 총독부가 있었던 장소이고요. 요나단이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게바를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나단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은 길갈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 지형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훨씬 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되겠죠. 6장에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고요.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 됩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아이성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큰 성이라도 함락되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는 작은 성이라도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음 이제 가나안 땅 정복 남부 지역인데요. 9장 여호수아 9장에서 기부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힘이 먼 지방에서 왔다고 속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집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평화 조약을 맺고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10장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제 기브온 전투가 나오고 있고 산지에 사는 5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것을 비밀해서 전투가 일어나죠. 기브온 전투.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고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예루살렘을 제한 가나안 남부 지역이 정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리 5 왕이 도망하여 밖에 다 굴에 숨게 되고 여호수아는 굴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모두 죽입니다. 이후 보신 바와 같이 님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로 정복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베이스 캠프로인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게 중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고요. 남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고 다음에는 북부 지역을 보십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나오는데 11장에는 메론 물가 전투가 나옵니다.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군은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읍들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로 집결합니다. 이때 그 수가 엄청났다는 표현이 바다의 모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으로 인해서 진멸시키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상황은 3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해서 죽었죠.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순종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정복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직 정복하지 않는 남은 땅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그래 보면 이제 분홍색이 정복한 땅이고 그 외 지역이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라는 지시를 합니다.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1차는 요단 동편에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또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 분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요단 동편, 이제 가나안 오기 전에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길갈에서죠. 가나안 정복한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족장들의 대표들이 길갈에서 모여 제비 뽑아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분배합니다. 이때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죠. 그리고 3차는 실로였습니다. 아직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에게 실로에서 제비 뽑아서 여기서 분배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분깃을 받죠. 후에는 이 시므온 땅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됩니다. 네 지파는 없는데 네 지파는 제사장직으로 전담하게 됐기 때문에 땅에 분배받지 않고 대신 실로에서 12지파로부터 제비 뽑아서 48개 성읍을 할당받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분배와 도피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장에서 21장 내용입니다. 네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요. 분배받은 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파별 경계선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배받은 지파는 이제 지파별로 점령해 나가도록 약속을 받죠. 각 지파 족속들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명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하나는 네 지파인데요. 네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대신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 지파이고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각각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12아들과 또 가나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의 지명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아낙 족속이 사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갈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충만해졌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뜻인데요. 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는 도피성이 나오고 있고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의 세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고, 이 표시가 도피성 있는 표시고, 여기 벳셀, 길랄라모, 골란, 그 다음에 가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각각 도피성이 동편 세계, 서편 세계 이렇게 있고, 도피성은 항상 철저히 보수가 되었고요. 약 폭이 16m 폭이 되도록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요.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납니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가 일어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2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인데요. 2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인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마지막 한 당부의 말이 납니다.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만 섬길 것을 지시하죠. 그리고 23장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결국 말씀 순종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동사가 19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왜 싸워서 얻게 하셨을까요? 전쟁 없이 차지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전쟁 없는 다른 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광야가 있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싸워서 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천국은 땅 따먹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남겨주신 우리 은혜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너희가 장사하여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점점 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되겠죠. 여호수아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어떻게 사실 이거 3시간 분량을 이제 1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좀 힘든 것이 있지만 좀 줄이려고 했는데도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